채워지지 않는 바리떼. 불교를 모르는 누구라도 가볍게 읽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가 되기 전 전생을 거듭하며 수행과 공덕을 쌓은 이야기를 설하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본생경. 본생경은 자타카라고도 한다. 배를 채우지 못하는 티사. 로사카 티사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복이 없었다. 티사는 갖가지 나쁜 세상에 태어나 고통스럽게 살다가 마지막으로 인구가 1000명쯤 되는 어부 마을에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가 복이 없는 아이를 배 안에 갖고부터 마을에는 연거푸 7번의 화재가 발생했다. 우리 마을에 재앙이 따르는 것은 복이 없는 아이가 태어나려는 징조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을 했다. 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7번 관가에 불려가 형벌을 받기도 했다. 복 없는 아이를 찾아내야 해. 복이 없는 아이를 태어날 징조가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이 확신을 했다. 어느 날엔 마을 어부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어부들은 모두 빈손으로 돌아왔다. 자, 이제부터 복 없는 아이를 가진 이를 찾아냅시다. 촌장은 먼저 마을 사람을 절반으로 나누었다. 그러자 로사카 티사를 가진 여인 쪽에는 날마다 재난이 일어났다. 촌장은 재난을 당한 쪽을 계속 나누어 마지막 한 가족을 찾아냈다. 그것은 로사카 티사를 뱃속에 가진 여인의 가족이었다. 복이 없는 아이를 가졌군요. 당신 때문에 우리 마을에 재난이 닥칩니다. 마을을 떠나주세요. 로사카 티사의 부모는 그 마을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도 계속되는 불행을 어쩔 수 없었다. 로사카가 걸어 다닐 만하게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릇 하나를 손에 들려 그를 내쫓고 말았다. 거지가 된 로사카 티사는 헐벗고 굶주렸다. 몸을 씻지도 않아 마치 뒷글을 뒤집어 쓴 귀신 같았다. 로사카 티사가 7살 되었을 때였다. 어느 날 그는 어느 집 수채 구멍에서 흘러나온 밥알을 주워 먹고 있었다. 부처님의 제자 사리불 존자가 사위성으로 탁발을 하러 가다 이 광경을 보았다. 너는 어느 마을에 사니? 부모님은 계시냐? 가엾은 생각에 사리불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스님, 저는 고아예요. 어머니조차 저를 버리고 혼자 남게 되었어요. 너는 수행자가 되고 싶으냐? 스님, 저는 수행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 같은 더러운 거지가 수행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수행자로 만들어 주겠다. 사리불 존자는 거지 아이를 데리고 절로 들어갔다. 그는 손수 아이의 몸을 씻겨주고 옷을 갈아입혀 주었다. 그날부터 경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쳤다. 그 후 그에게 구족궤를 주어 스님이 되게 하였다. 그는 수행을 잘 했으므로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전생에 지은 죄가 컸으므로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여 로사카는 생명을 겨우 이어갈 만큼밖에 음식을 먹을 수 없어 항상 배고픔을 견뎌야 했다. 사리불 존자는 이 가엾은 제자에게 한 번만이라도 배가 부르게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코살라의 왕궁으로 갔다. 왕은 큰 스님인 사리불의 바리에 4가지의 맛있는 음식을 가득 담았다. 사리불 존자는 빨리 그것을 가지고 가서 로사카 티사를 불렀다. 로사카 티사여, 여기 와서 이 음식을 들라. 존자님, 고맙습니다. 저는 벌써 저의 복에 있는 만큼 먹었습니다. 로사카 티사여, 이리 오너라. 내가 이 바리를 들고 있겠다. 내가 들고 있는 음식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로사카는 스승이 들고 있는 바리에 담긴 음식을 먹었다. 평생 처음 배부른 기쁨을 맛본 것이다. 티사의 전생. 옛날 장자가 주는 음식으로 생활하면서 저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
겉보기는 스님 같았지만 사실 그는 욕심만 가득 찬 사람이다. 어느 날 나그네 스님이 저를 찾아왔다. 나그네 스님이 방 하나를 빌려 그날 밤을 지내게 되었다. 욕심꾸러기가 생각했다. 나도 장자의 신세를 지고 있는 형편이다. 나그네 스님이 빨리 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않으면 나를 도와주는 장자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 그러면 장자가 나를 박대할지 모른다. 나그네 스님은 신통력을 가진 아라한이었다. 벌써 욕심꾸러기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저 사람은 스님인 줄 알았더니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로군. 아침이 되었다. 장자가 나그네 스님을 데리고 자기 집에 공양 들러 오라는 연락을 했다. 욕심꾸러기는 핑계를 만들기 위해 손톱으로 발알을 치는 신용만 했다. 그러니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손톱으로 나그네 스님의 방문을 조금 두드려 본 다음 장자의 집으로 혼자 내려갔다. 스님, 새로 오신 손님은 안 오십니까? 같이 오시라 했는데요. 아, 그 나그네 스님 말씀이죠. 아침에 발알을 치고 문을 두드려도 일어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욕심꾸러기는 거짓말을 했다. 장자는 스님한테 꿀과 사탕을 넣어 끓인 젖죽을 올렸다. 욕심꾸러기가 다 먹고 나자 그 바리를 향가루로 깨끗이 닦고 다시 젖죽을 담았다. 스님, 나그네 스님이 여행에서 지치신 것 같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이 음식을 좀 전해주십시오. 장자는 젖죽을 담은 바리를 욕심꾸러기한테 주었다. 욕심꾸러기는 거절할 수 없어 받아들긴 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다. 만약 저 스님이 맛난 음식을 먹고 떠나지 않을지 모른다. 이것을 주지 말아야겠어. 그는 길을 걸으며 다시 생각했다. 그러나 이 음식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달로가 나간다. 물에 버리면 우유가 물에 뜰 것이다. 땅바닥에 버리면 까마귀가 모여들어 발각될 것이다. 어디다 버린담? 그러다가 길가 마른 풀더미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옳지, 여기다 버리면 되겠군. 그는 타는 풀 무더기를 헤쳤다. 그 안에 젖죽을 쏟아붓고 부스러기를 덮었다. 그런데 절에 도착해보니 나그네 스님이 가고 없었다. 나그네 스님을 본 사람들이 말했다. 그 스님 말씀이죠? 바리를 허공에 띄우더니 그것을 따라 허공으로 날아가셨어요. 욕심꾸러기는 깜짝 놀랐다. 신통력을 가진 아란이었구나. 아이고, 이를 어쩐다. 지옥을 못 면하겠구나. 욕심꾸러기는 로사카 티사의 전신이었다. 그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다. 몇천 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죄가 남아있었다. 다시 500년 동안 아기로 있으면서 한 번도 배를 채우지 못했다. 다시 500년은 개로 태어나 더러운 것을 먹고 살았다. 이처럼 여러 나쁜 세상을 거쳐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아직도 죄가 남아있었다. 복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귀한 음식을 버린 것은 죄이다. 다른 일을 미워한 것도 큰 죄이다. 생각해보기. 우리 옛 속담에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와 나누고 주위 사람과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먹으면 어떨까요? 또 내 집에 방문한 손님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치사가 어떻게 해서 배불리 먹게 되었을까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면서 나그네 스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면서 근심하는 것은 마른 풀처럼 될 것이다 라며 경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보시란 널리 베푼다는 뜻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음식을 보시하는 것은 공덕이 크답니다. 남이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버렸으니 지옥을 면할 수 없었답니다. 고맙습니다.